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더럽고 악한 영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한 악한 영들의 공격에 시달립니다. 마귀의 공격에 많은 사람이 시달리며 괴롭힘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을 시달리면서도 알지 못하여 어떨 때는 이게 그냥 자신의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나 마음의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영적인 눈이 멀어가면 멀어갈수록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마귀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해서 마귀가 그 사람과 쉽게 소통하고 동화되고 함께하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들, 마귀가 주는 감정들, 마귀가 주는 서로 그냥 말하자면은 배드민턴을 치는 것처럼 서로 생각을 마귀와 주고받아 버리고 만다. 그러나 자기 생각처럼 알고 자기의 번뇌처럼 알 뿐이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점점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할지라도 또한 기독교인의 자녀고 모태신앙이라 주장할지라도 마귀의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가고 맙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수록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구별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 마귀, 다른 말로 사탄, 악마라고 하고 또한 그에게 속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성경은 마귀의 사자들 혹은 귀신들,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마귀나 귀신들은 천사들이었는데 그들은 왜 타락했는가? 왜 타락했는가? 무엇이 부족해서 타락했는가? 천사들이고 사탄은 과거에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지도자, 천사들의 리더. 말하자면 가브리엘, 미가엘 붙었을 때 뒤에 엘이
하나님을 말하는 뜻도 있지만은 지도자, 리더, 대장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의 우두머리, 천사장이다 하는 호칭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도 이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을 때에 큰 영광, 큰 권세, 놀라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왜 타락했겠는가? 천사들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천국에서 살았습니다. 천국에서.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완전한 복지 속에서 살았죠. 완전한 복지 속에서. 그 가운데 두 가지가 그들에게 반드시 지켜졌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충분히 말씀을 따라 살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천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능력이 없게 만드신 게 아니라 능히 말씀을 따라 살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영광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축구 같은 것에 열광하고 남미나 이런 스페인이나 유럽에서도 축구에 열광하니까 축구에 유명한 선수들 많지 않습니까? 호날두나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의 가지고 있는 영광 그런 선수들만 등장해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들이 한 번 뛸 때마다 소위 몇 천만 원 이상씩의 그 급여가 나오고 한 게임 뛰고 한 번 등장할 때마다 그와 별개로 연봉이 있고 보너스가 있고 계약금이 있고 천문학적인 금액이 있죠. 그들의 축구 실력과 능력, 그들이 가진 스펙, 그들의 재능,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축구의 유명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젊은 친구들에게 그런 유명한 축구 선수가 가진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그러면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천사장 과거에 사탄 마귀가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에게 큰 영광을 주었을 때에 또 나아가서 성경을 잘 확인하고 살피면은 이 천사장 일반적으로는 루시퍼라 그럽니다. 신학적으로는 루시퍼가 본래는 루시엘이었다. 엘이 떨어져서 터로 바뀌었다. 이런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루시퍼든지 악마, 마귀가 과거의 천사장이었을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받았는데 그 영광과 권세 속에 자신의 놀라운 아름다움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더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싫더라. 하나님과 동등하고 싶다. 소위 말하면 내가 왜 이런 영광, 이런 권세,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이 세대의 기독교인들이나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든지 우리 자녀들의 무서운 악의 근원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사탄 마귀 루시퍼와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또 이 세대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겉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자기가 신이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굴복이 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는가 찾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굴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제든지 반역하는 마음이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볼 때에 부당하게 행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솟아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받아도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이 시대에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통 때는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척 보이지만 자기의 기준에 부모가 어긋나게 보이면 언제든지 광패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짜증내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부모를 징후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에 대한 진정한 동경심이란 지금 세대의 자녀들에게는 찾을 수 없다. 왜 그런가? 자기가 스스로 가장 높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저는 어쨌든 우파하고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인간사 속에서 그나마 나은 제도라, 공산주의와 비교하면 천국과 지옥 같은 격차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제도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국민이고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 자주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들이 관공서나 시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일처리하러 갔던 사람이 분개하고 적개심을 가져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월급으로 먹고 살고 내가 낸 세금으로 너희들이 밥 먹고 사는데 왜 똑바로 안 해?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따져놓고 보면 민주주의나 헌법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국민에게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합당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국민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그 각 사람이 또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의 중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권자고 자기가 존귀한 존재고 자기가 소중한 존재고 자기는 성공해야 될 존재고 자기는 영광을 얻어야 될 존재고 자기는 평판을 받아야 될 존재고 그래서 왜 우울증도 걸리고 비관 속에 들어가냐 그러면 자기는 그런 영광을 얻고 성공을 얻어야 될 존재인데 그렇지 못하는 또 부당한 대우
그런 영광을 얻어야 될 존재인 자기가 무능한 걸 볼 때 그 격차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싫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수심을 가지거나 분개를 가져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 시대에 유행하는 말이 무서운 말인데, 인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권이란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내가 신이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자녀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인권이라는 한 단어 속에서 무수하게 철저하게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냐 하면 지옥 갈 교육을 받았다. 지옥으로 떨어질 교육을 받았어. 인권이란 이름 속에서 교육된 것을 뽑아낼 수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교육이 되지를 않더라. 인권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인권이다.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죠. 내용물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내용물을 가득히 채웁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나는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권리가 있다 그 말이죠. 네? 내용을 다 빼놓고서라도 나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권리가 있다. 나는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냐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지. 반대편. 그러나 이 세대는 이 시대에는 인권을 가리킵니다. 인권.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그 권리가 교육됩니다. 그러면은 권리라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권리를 가리키려면 의무를 함께 가리켜야 됩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헌법은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야기하지. 그러지 않아요.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좌파나 마귀적인 사상에 사로잡힌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권리는 가리키지만 의무는 가리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권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본능처럼 몸에 젖어들어 버렸다. 차 운전을 오래 하는 분들은 어느 때 정도 하다 보면 운전이라는 게 몸에 본능처럼 붙어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컴퓨터 키보드, 자판을 사용해서 타이핑을 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키보드 자판이 자기 몸에 본능처럼 붙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것처럼 문제는 이렇게 인권이라는 것이 본능처럼 붙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능처럼 붙어서 과연 분리시킬 수 있는가? 내게서 운전하는 사람에게서 운전하는 이 본능처럼 붙어버린 후천적인 이 운전에 몸에 밴 습관을 잘라낼 수 있는가? 자판을 컴퓨터 타이핑이나 자판을 많이 이용하다가 내 몸에 본능처럼 후천적으로 붙어버린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습관을 분리시킬 수 있는가? 분리시킬 수 없지. 없다는 걸 경험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양육되어서 무장을 해야 되죠.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전신갑주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가 한마디로 요약했었습니다. 요약이 가장 위험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라 했지만은 제가 요약을 했었던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로 요약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말하면 그냥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밋밋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 연관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나오죠?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 그 말씀, 결국은 구원의 말씀이 구원의 투구의 핵심이죠.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성경은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하지만 근원적으로 율법에서 말씀하는 완전한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이고 그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얻는 의미, 성도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입는 세마포. 또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처럼 거룩한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정으로서의 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 의의 기준을 압니다. 나아가서 본질적인 의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그러함이 거기에도 핵심은 말씀이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되는 말씀, 허리띠를 찰 때에 바지가 흘러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 허리띠 안에는 칼도 찰 수 있고 수통도 놓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을 신. 복음의 내용을 깊이 있게 교육받고 복음의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말씀 가운데 특별히 공경용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공경용 말씀이다.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 정말로 많지요. 많은데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은 내가 마귀와 싸우고 어떤 말씀은 죄와 싸우고 어떤 말씀은 또 두려움과 싸우고 이렇게 특화된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고 준비되지 않았으니 그리고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은 전쟁터죠. 총알을 맞고 칼을 맞고 심장을 찔리고 죽어갈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어리석어졌으니 하나님 말씀도 없으면서 그런 풍월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수당도 3년이면 풍월을 얻고 분식점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러기도 하는데 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는 것은 말씀을 물을 때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런 인권은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인권은 자기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지를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자기가 왕, 자기 중심, 꼭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권, 나는 권리가 있다. 나는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다. 그렇게 계속하여 학교에 다닐 때부터 교육이 되어집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좌파 애들은 대안학교 같은 것을 지금 좌파 사상을 가진 교사들을 세워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대안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완전히 이 공산주의 핵심, 당연히 뭐 유물론이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인권을 이용해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농간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무식한 농민들이나 무지한 프롤레타리아 계층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이야기해주면 분기가 솟아나는 거죠. 권리를 이야기해주면 노예들은 일어나서 주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에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그대로 지내라. 근데 노예한테 인권을 이야기하면 노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거 조선시대 같으면 상민들, 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백경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 왜 동학 농민운동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천부 인권부터 시작해서 과거부터 이 인권 사상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선악과와 비슷하게 보여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는 사실이죠. 겉으로 볼 때는 옳게 보여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인권 교육을 받습니다. 이 백설공주에게 이 왕비가 독이 든 사과를 주어서 먹고 쓰러지는 것처럼 독이 든 사과를 계속하여 먹고 섭취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는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그 자녀를, 무엇으로 그 사람이 형성되고 구성되는가? 어떤 사상, 어떤 지식, 어떤 자각, 어떤 이념, 어떤 가치관, 어떤 철학, 그 모든 걸 직대성해서 인권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너는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다. 그러면 너가 이제 인간으로서 너가 누려야 될 이러한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너가 못 누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가 누려야 될 이런 권리가 있다. 너가 못 누릴 때는 어떻게 할래? 힘을 합쳐서 조직적으로 해서 못 누리게 하는 세력을 박멸시키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너가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게 하는 것은 농민이라면 토지를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당신이 농민인데 토지가 없다. 당신은 소작농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당신이 토지를 가질 그 권리가 있는데 당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계층을 죽창으로 찔러 죽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겠는가? 내놓지 않는다. 그런 죽창으로 찔러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누어 가지죠. 우리는 토지를 가질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인권이라는 것,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그 안에 숨어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좌파나 공산주의에서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공산주의 뒤에는 마귀죠. 마귀 사상이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너가 왕이고 너가 신이다 그 말이에요. 너가 신, 너가 전능자,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너가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들러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들러리.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주인공이야. 계속 주입하죠. 그러면 위안이 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영화에 출연했는데 엑스트라로 출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너가 주인공이다. 너무 기분이 좋지요.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이 시대의 주역이야. 너가 주인공이야. 모든 것은 너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 가정에서도 너가 중심이야.
이제 중심이니까 응용을 조금 하면 너가 중심이라고 학교에서나 다 교육을 받았는데 집에 오니까 어떨 때는 동생 중심이고 어떨 때는 언니 중심이고 어떨 때는 아빠 중심이고 어떨 때는 할아버지 생신이면 할아버지 중심이고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쁘죠. 분개하죠. 분개하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나는 그것에 아멘했단 말이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나는 학교에 선생님한테 배웠어. 그런데 왜 엄마는 아빠는 동생을 주인공으로 삼으시오? 이게 동생도 할 말이 있죠. 누나, 나도 학교에서 주인공이라고 배웠어. 왜 그래? 나도 주인공이야. 왜 이 반찬이 이게 아버지 중심으로 이것이 놓여졌어?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여기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분노가 쌓여가지. 증오심이 쌓여가지. 원한이 쌓여가지. 마귀가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시대의 사람들, 자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소위 마귀의 선지자들이죠. 마귀의 사역자들이죠. 마귀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독사가가 아니라 먹음직스럽고 모함직스러운 선악과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탐스러운 과일 같은 걸 주는 건데 사실은 독사가다 그 말이죠. 근데 한 번 먹고 두 번 먹어서는 안 죽는 것이 백설공주가 먹었던 독사과하고의 차이점이다. 그런 거죠.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먹은 다음에 바로 즉사하고 죽었던 것은 아니지요. 안 죽는 사람이 죽게 된 것이고 추방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수백 년을 살다가 죽지요.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적인 사상은 한번 들어오면 뿌리 내렸어. 뽑히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있어. 나는 집을 가져야 돼. 권리가 있어. 집을 가져야 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정부가 집 준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이 정부는 잘 존중하는구나. 너 정부 좋아. 그런데 집을 못 가지게 됐어요. 보니까 딴 사람이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집이 한 채가 없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해버릴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릴까? 나는 집을 한 채를 가질 권리가 있는데 나는 집이 없고 저 사람은 집이 세 채나 있어. 저 나쁜 놈 내가 가져야 될 집을 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란 결론인데 저 인간을 어떻게 해버릴까? 찢어 죽여버릴까? 태워 죽여버릴까?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릴까? 왜? 그들은 부르주아니까. 내 권리를 박탈하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마귀 사상을 통해서 이간책을 쓰는 거죠.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따져보면 상당히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타당하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냥 당장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 사상의 베이스로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 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이 정교조나 이런 인권을 말하는 공산주의에 물든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자 너희들은 인권이 있으니까 공부할 권리도 있고 잠잘 권리도 있어. 공부한 애들은 공부하고 잘 애들은 자. 이거 와 선생님 역시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자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거 지루하지. 야외 수업할까? 인권이 있으니까 난 너희들을 존중해. 오늘은 숲으로 갈까? 와 너무 좋아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를 정말로 존중하시는군요. 그러나 아이들은 점점점 악해져 가죠. 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다른 말로 자기가 신의 자리요.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아들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버립니다. 과연 이 세대가 그렇게 살아갈지인데 어떻게 자기가 왕되고 주인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차지한 거기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 내려올 수 있을까? 내려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인데 누가 그걸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너가 하녀야, 너가 하인이야 라는 컨셉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땅의 삶에서도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누리는 것이어서 순서를 정확히 말하면 의무 다음 권리입니다. 권리 다음 의무가 아니죠. 의무 다음의 권리죠. 최소한 이 땅의 인간관계나 삶에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나 의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권리만 있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이건데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소유해야 될 것. 근데 왜 그렇지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철저하게 마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져 버렸어. 우감스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태의연한 것이고 옛날 캐먹은 설하나 민담자리로 들어가 버리고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서 바르게 살아갈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단지 그냥 성경은 장식장에 놔두는 것, 들러리로 잠깐 들고 다니는 것에 불과하게 되고 과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께서 인정하실까? 그러한 사람을 과연 주님은 인정하실까? 인정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이죠. 인정하실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크게 고민할 필요 자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천사장이었던 저 루시퍼, 저 마귀가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놀랍게 보이지는 않아요. 놀랍게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사를 따져봐도 내가 돈 많고 잘났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러면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뽐내고 교만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도 못하고 못났고 뭐 그런 점이 많다면 그렇다면 주눅이 들어서 있을 수 있겠으나 내가 갖출 것 외모부터 시작해서 학벌이나 뭐나 재산이나 내 아버지는 재벌이고 어디 사장님이고 이사고 전무고 상무고 대기업체 임원이고 집에 차가 몇 대씩 있고 아주 그냥 아파트가 좋고 어디 가면 별장이 따로 있고 그 정도라면 어디 가서 주눅 들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천사장이었던 이 사탄이 결국은 자기의 그 영광,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인데 그러나 이제 막상 자기에게 주셔서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영광,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 숙일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배반한 것이지. 하나님과 동등되어야 되겠다. 이 사탄을 따랐던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3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천사가 정확히 얼마 있는지는 모릅니다. 1000만 천사, 그래서 이제 그건 훨씬 더 넘을 거라고 봅니다만, 정확히 천사가 몇 명이다, 이런 성경에는 없으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천사의 무리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3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근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는 직책, 직분을 따라서 살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식으로 하면 인권이죠. 인권. 아니 하나님이 우리 만든 것까지는 인정하겠다. 만들어놨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전부 다 하게 해달라. 성경은 직임, 사명, 직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반역을 일으켰던 천사들은 정말 싫어했고 사탄 마귀는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것까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하라고 무슨 직분과 임무를 주시는 것 굉장히 불쾌하군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군요. 소위 인권, 천사는 천권이라 해야 될까요? 천사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만들어준 건 감사한데 천국을 마음대로 누리게 하신 건 감사한데 그런데 뭘 시키지 마세요. 내 자유가 있지. 뭘 하라고 그래요 도대체. 뭘 임무를 줘요. 뭘 임무를 줘요. 귀찮게 싫이. 만들어줬으면 또 천사들마다 이 권세나 영광이 좀 다릅니다. 다르면은 그에 대한 이간책을 제일 먼저 이 사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홀겠다고 말이죠. 이간책을 쓰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좀 영광이 적고 급이 낮은 천사들이 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정도 누려야 될 존재들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누려야 될 것을 저쪽에다 더 많이 줘버린 거야. 자, 우리가 파업하자, 태업하자. 하나님께 함께 일어나서 으쌰으쌰하고 노조를 결성하고 싸우자. 하나님과 싸우자. 그래서 우리가 덜 받은 것들을 더 달라 그러자. 달라 그러자. 말하자면 천사들도 부르심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걸 저쪽 천사는 못할 거고 전능한 존재가 아니니까 유한한 존재가 천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처럼 내가 잘하는 걸 저 천사는 못할 거고 저 천사가 잘하는 걸 나는 못할 거고 또 저쪽 천사가 잘하는 걸 나는 못할 거고 예? 그러면 각 천사들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잘하는 이 멋진 이것은 뺏기기 싫은데 이 능력, 이 재능, 이 놀라운 어떤 것. 근데 저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다 가지고 싶다. 그럼 나는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 만능 스포츠맨, 만능 엔터테인먼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축구도 잘하고, 축구도 채고, 농구도 채고, 배구도 채고, 골프도 채고, 볼링도 채고, 공부도 채고, 어학도 채고, 미술도 채고, 음악도 채고, 이런 것을 요즘에 젊은 세대는 꿈꾸어서 판타지 소설 속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천사들의 그걸 붙이는 거죠. 너희들은 이 정도만 가져야 될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더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줄 능력이 있는 분인데 저분이 지금 안 주고 있다니까. 자 모여. 그리고 직결시킬 수 있었고 이게 전 천사의 3분의 1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지. 그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솔직히 이 사탄이 제일 먼저 반역을 일으킬 때 바로 거기서 철퇴를 내려버리고 끝장을 내버리면은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이 부추기는 것이 덜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덜 타락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이간책을 그렇게 써서 3분의 1의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이 사탄이 모을 때에 놔두셨다 그 말. 해봐.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 준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천사들에게 주신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도 믿음 분량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래서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미혹할 때도 마찬가지. 미혹할 때도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선지자야. 너는 대단한 기름 부음이 있어. 너는 하나님이 놀랍게 쓸 종이야. 아니면 그 사람이 안 넘어가면 네 자식이 그런 존재야. 너 자식은 놀라운 존재야. 너 자식은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태초부터 선택해서 너 자식은 하나님께서 대단하고 위대하게 쓸 대부흥의 종이야. 뭐 그런 거 속이면 옳다 좋아 맞아. 이게 자기에 대한 어떤 과대 망상이 있는데 누가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기를 사실은 기다리는 것이 미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 이상을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지. 근데 우리들 대부분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의 자녀들은 그것이 너무나 극심하고 포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게 문제가 되죠. 인권. 어떤 면에 어떤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하고 연인을 하다가 자주 싸우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나를 이렇게 대우해야 돼. 인권이죠, 결국은. 또 다른 이 협의적인 의미에서 인권이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대우해야 되는데 대우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속상하고 기분 상하고 나는 아주 상처를 받는다. 이런 것이 함께 깊이 또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커플이나 과거의 부부보다 지금의 부부가 더 많이 쉽게 헤어지는 것은 그런 이유의 기인함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유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중받아야 될, 높임받아야 될 그러한 자기의 권리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타락, 천사들이 타락해서 더러운 귀신이 되고 추방당하고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모의하고 그리고 그것이 깊이 있게 뿌리 박혀버린 것이 인권이라는 사상이다. 그 말입니다. 인권이라는 사상. 요즘에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 내년에 헌법 개헌할 때 심지어는 무섭게 섬뜩하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헌법이 개헌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 후보나 최근에 되지 않았지만은 헌법재판소 소장을 문 씨가 임명하려 할 때 이유는 동성애 옹호자이기 때문에 임명하려 한다가 그의 발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동성애 옹호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바꿔가지고 소수 인권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법원장 후보의 적격자다 그런 주장인 거죠. 헌법도 그렇게 개정하고 바꿔가려고 합니다. 인권에서 발전해서 소수 인권. 소수자가 누구냐? 성소수자죠. 게이, 레즈비언, 동성애자들.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면은 성적 소수자니까 어떤 사람도 포함되냐면 수간, 짐승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도 그의 권리다 이렇게 해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짐승과 함께 자기가 키우는 개, 돼지와 함께 성관계를 하는 것도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이다. 그런 명목이 되죠. 아니 남자가 남자하고 부부로 살겠다는데 누가 간섭해? 좀 일견타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그에 동조합니다.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에 동조합니다.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데 너희들은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는 그런 인권이 있어. 이게 소수 인권이야.
다수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지만, 그러나 소수의 성적 취향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남자하고 결혼하고 남자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법적으로 허락해줘. 여자하고 결혼하고 사는 것도 허락해줘. 응? 인권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 그럴 수 있어. 일단은 그러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네 자식이 그러면 어쩔래? 그러면 아이고 안 되지. 큰일 나지. 그 이중성을 취할 겁니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이나 유다서 1장이나 소돔과 고모라성이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내 취향인데. 그래서 전 세계 대다수의 이 개신교 가운데 성공회라는 교파는 동성애 목회자를 임명했고 인정했고 동성애자들이 주의 종이 돼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뭐 그런 교파 교단들은 이제 아주 많아졌습니다. 기독교 말이죠,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기 싫으니까 어떤 신학사조를 선택하냐 그러면은 자유주의를 선택합니다.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건 성경이야. 이건 내가 싫어. 그것은 내가 자유롭게 거절해도 돼. 말하자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건 제외. 이건 마음에 들어. 이건 하나님 말씀 맞네. 그렇게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주의 종들, 또한 기독교인들이 자유주의 속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가 무엇이? 그냥 자기가 여자하고 살고 남자하고 살겠다는 누구 어째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뭔 간섭이란 말입니까? 내가 여자로서 여자하고 레즈비언하고 동성애자로 살겠다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안 된다니까요. 나 기독교인 하고 싶었어요. 나 예수님 믿어주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동성애자한테 나 싫다고요? 나 동성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반대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썩을 기독교야. 멸망해라. 라고 악다운을 쓰는 거죠. 자기가 소위 우주의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공이다.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다. 그래서 그런 세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권, 소수 인권의 세력을 일으킵니다. 누가 일으키죠? 마귀죠. 결국은 마귀죠. 대한민국에는 이게 공산주의 세력이지만 결국은 마귀죠.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배도하게 하는 거죠.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6월에 헌법 개헌될 때에 동성애 조항이 헌법에 있고 그것을 전 국민이 투표해서 인정하고 수긍한다면 그때는 대한민국의 멸망은 코앞에 다가왔다. 그건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만한 배도의 사건이다. 그래서 저는 내년 6월에 헌법 개헌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그리고 이 동성애
조항을 가지고 계속하여서 권력자들은 가문잇을 해가면서 인권이니까 당신들이 뭐라글 계제가 아니니까 이걸 허락해주자. 별일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헌법에 이제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면 한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렸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천만이 된다는 이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철퇴를 내리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만이다 그러면은 5명 가운데 1명이면은 모든 이 가족이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친구나 가족들을 좀 설득하면 바로 반수가 넘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내 친구, 가족, 불신자,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만 1-2명 설득하면 그냥 30만 명이 넘어가죠. 그런데 동성애 국가로 헌법이 개헌되고 개정되어서 바뀌고 거기에 투표가 되어진다면 더 이상은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지경으로 이 나라는 가는데 그에 대한 도구는 북한이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권을 배우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에 뭐가 좀 부족하면 분개하고 분노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개하고 그래서 어제 3일 동안의 3일 동안의 원망 등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런 것처럼 이 완전히 마귀의 사상에 세뇌돼 버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나를 왜 낳았나? 왜 낳아서 나를 힘들게 하나? 그러한 이 권세를 시인하기보다는 분노하고 분개하면서 달려듭니다. 창세기 1장에 읽었던 본문은 그렇습니다. 24절부터 읽었는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했다. 참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비유하기를 토기장이와 토기로 비유합니다. 토기장이는 그릇 만드는 사람, 토기는 그릇을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대접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이것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토기장의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권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 우리는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는 고려청자가 되고 싶습니다. 고려청자가. 그런데 화장실 변기로 만들어버립니다. 화장실 변기로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3분의 1의 천사들을 현혹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고 싶은 자리가 있어. 내가 서고 싶은 자리, 내가 얻고 싶은 성공, 내가 얻고 싶은 행복, 내가 얻고 싶은 만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 딜합시다. 요즘 쓰는 말로 하나님 딜합시다. 딜. 하나님 내가 얻고 싶은 성공,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걸 내놓으십시오. 이걸 내놓으면 내가 하나님 속여드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믿어드린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왜 이용합니까? 하나님보다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조종할 권세가 있다고 이미 그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뱃속 깊이 마귀의 사상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좀 불행해지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내가 행복해지지 않고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중심 깊은 곳의 악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의 세대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회를 틈타서 반역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의 자녀들에게 지옥이 무섭게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왔던 것입니다. 내가 이미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다. 내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뭘로 비유하시냐 그러면 소와 소주인, 말과 말주인으로 비교합니다. 소도 소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하나 키우고 한다면 우리가 뭐 개를 키운다 그러면 내가 개가 산책 가고 싶을 때 내가 산책 가줄 수도 있고 안 가줄 수 있지만 내가 개에게 하고 싶은 걸 아는 거예요. 키워가지고 과거에는 복날 되면 잡아먹거나 아니면 팔기도 했고 내가 거실에 데리고 가고 싶으면 거실에 데리고 가고 산책 가고 싶으면 목에 줄 묶어서 끌고 가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문제다. 그런데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는 마음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은데 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배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더 기분 나쁘죠. 어차피 안 지킬 거, 어차피 지키지 않을 거, 관심 없는 거.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귀 밥이죠. 항상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언제든지 멸망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 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깊이 있게 품고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리도 없는 상황이 이 세대의 사람들 또 자녀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부모를 끊임없이 원망하는 자녀들이 아주 많잖아요.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럼 부모님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 하나님께 순종했다. 간단하죠. 하나님께 순종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다. 뭘 따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다. 물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단지 이제 결혼해서 생육과 번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에 따라서 미혼으로 남고 그런 부분까지도 광범위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창세기 1장이잖아요. 1장을 딱 읽으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말씀을 모를 때도 말씀을 지키셨네. 무슨 말인고 하니 내 부모님은
나중에 나를 낳으신 다음에 예수를 믿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낳으셨을 때는 안 믿었다 그 말이죠. 근데 말씀을 지켜버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지켜버린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한 거구나. 왜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논란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잘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젊은 세대가 잘 결혼을 싫어하는데 그게 신령하고 영적인 이유고 그러면 좋은데요. 몇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고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자기 배만 위하는데 결혼하게 되면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가정을 꾸리는 것은 희생이고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눈물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벌어서 자녀를 위해 쓰기보다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부모가 번 돈도 내 돈이고 내가 번 돈도 내 돈이고 그러고 싶은데 멋대로 살고 싶어 책임지기 싫은데 뭐라고 결혼하냐.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 자기 이기심 그것이 광범위하게 가고 발달돼 가니까 내 삶이 통제되거나 어느 것에 들어가거나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치안과 안전의 울타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치안도 안전도 대부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울타리가 필요가 없죠. 물론 치안이 안 좋은 나라들에 가면은 대부분 이렇게 가정을 꾸리더라고요.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 좀 가보면은 시간하면 다시 재혼을 해요. 헤어지거나 이제 또 먼저 돌아가신 남편 아내가 있으면 또 딴 사람하고 또 다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치안과 안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지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아직은 치안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그런데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내가 벌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시작해서 그런 부류들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내 영광을 위해서 하죠.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지. 우리 자신의 영광,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어떤 사람들이 말해도 그것은 입에 발린 말일 경우가 대부분이고야 만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자녀들은 깊은 원망을 품었어요. 나는 인권이 있는데 내 인권은 뭐냐 그러면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가지고 성공하고 여행 다니고 잘나고 좋은 외모를 가져야 될 인권을 가졌는데 엄마 아빠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내 견적도 많이 나오고 몸매도 안 좋고 생김새도 안 좋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친구들한테 그냥 팍팍 쏘는 큰 소리도 칠 만한 용돈도 없고 왜 그러냐? 왜 내 인권을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느냐?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로 상처받은 세대로 살아가는 이 악함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가 임금이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원망과 끊임없는 분노와 끊임없는 적개심.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싫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를 섬기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겠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재미나게, 신나게, 자녀들이 그렇죠. 부모여 나를 섬기시오. 부모여 나를 재미나고 행복하고 신나게 내 노후 보장까지 다 해놓으시오. 부모여 나가 결혼할 때 되면 아파트 한 채 다 준비해놓고, 부모여 내가 대학 갈 때 대학 자금 다 준비해놓고, 부모여 내가 학교 다닐 때 쓸 용돈 잔뜩 준비해놓고, 부모여 내가 자동차 필요할 때 사 내놓으시오. 부모여 내가 해외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돈 장만에 내놓으시오. 부모여 나를 섬기시오. 하나님도 나를 섬기시오. 내 멋대로 나는 내가 인권이 중요하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겠어. 그게 마귀고, 마귀가 걸어갔던 길이고, 마귀를 따랐던 천사들이 걸어갔던 길. 그래서 그들은 귀신들이 되고 말았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 뿐이고, 죽은 사람을 가장하며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더러운 귀신은 과거의 천사들이었지. 타락한 천사라고 말한다 그 말이지. 근데 어쩜 그렇게 우리들이, 또 우리의 세대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 사탄,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다시 말하면 결국은 사탄의 제자가 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죠. 사탄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죠. 마귀의 자식들이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낳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배웠어.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너희는 마귀 행사를 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또 우리 세대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하나님 내가 무슨 부르심 속에, 무슨 직분 속에, 무슨 사명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오리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이 권세에 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마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섬기며 따라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사상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마귀에게 속게 되어서 주님의 판결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으로 마귀를 따랐던 자들은 들어갈지어다 하는 판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꺾어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단지 예배당에 와서 기도 좀 하고 앉아있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릴 때만이, 그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꺾어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인권인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이여 내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행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행복하게 하소서, 부모 당신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 당신들 내 영광을 가져오소서. 부모 당신들 나를 재미나게 하소서 하는 이 악함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제정신을 차리는 정상적인 사람의 자리, 사람의 본분에 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마귀에게서 또한 마귀의 사람들에게서 배워와서 소수인권이네, 또한 인권이네, 사람다운 권리네, 또한 이 나라의 주인이네, 내가 이 나라의 세금 내는 국민이네, 권리가 내게서 나오네, 내가 주인공이네 하는 이 만연한 마귀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이기심과 완악함과 욕심과 탐욕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우리 중심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욥처럼 다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또한 사단이 욥에게서 걷어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